신명기서를 계속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신명기서 1장 19절에서 33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1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교독을 하시는데요. 제가 먼저 19절을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도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은 같이 합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그 광야를 지나가게 될 때 요 말씀은 이제 민수기 성경으로 본다면 13장, 14장에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때 한쪽은 이렇게 말하고 한쪽은 이렇게 말을 했다. 이것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거쳐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교훈으로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 참으로 적절한 말씀이라고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제까지 지나온 길, 그때 안 어려운 적이 어디 있었는가? 그때는 더 심했지 않았는가? 그때도 그런 하나님이 다 인도하셨지 않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 믿음이겠어요, 여러분? 이게 결론이기도 한데요. 뭡니까, 여러분? 어제도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고요.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일도 미래도 함께 하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래서 아까 찬양할 때도 걸어가세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걸어가자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나누는 이런 말들이 터무니없는 말이고 시쳇말로 한다면 웃기는 말이죠. 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넘어지는 것 같으나 완전히 넘어지게 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쓰러지는 것 같으나 늘 손잡아 주신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 성경과 비슷하다는 표현이 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한번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그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블레셋 땅이었잖아요. 그곳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 다른 데 나갔다가 돌아오는데 한 곳에서 옹기종과 같은 연기가 쭉 올라가는 거예요. 저기 어디지? 알고 봤더니 자기들이 진치고 있는 곳이 빨리 달려갔지요. 아니나 다를까 외세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 갔는데 그 중에도 자기들의 아내와 자기들의 자식들을 빼앗아 간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든지 다윗이 그곳에서 흔히 머리를 풀어헤치고 우리 그 구약 성경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사람들이 가장 참담한 심정, 환경을 만났을 때 죄를 뒤집어 쓴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이 바로 그래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 발견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타 사람들은 돌을 치러 다윗을 죽이려고 막 좀 전까지 도와달라고 우리를 받아달라고 그래서 받아준 사람들이거든요. 속된 말로 집두절도 없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다 받아줘서 먹게 살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어려움 만났다고 말이죠.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근데 참 다윗다운 것은 그 상황에서 다윗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요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비밀이에요.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여호와께 여짜와 가로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다윗의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 쫓아갈까요? 올라갈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올라가라. 너희가 차지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또 이 성경을 보면서 똑같은 은혜를 우리가 나누게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에 머물다가 우리가 앞쪽 내용에서 본 거죠. 시내산에 머물다가 거기서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머물게 됩니다. 민수기 10장 11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19절에 그리고 머물다가 호렙산을 떠나서 거기에 보면 여러분 19절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았던 이제 너희가 걸어왔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냐에 이른 때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럼 여기가 어딘가 그랬을 때 민수기 13장 14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 그 앞부분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흔히 아라비아 사막의 서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사막도 그냥 평지가 아니잖아요. 높은 산이 있고 그런데 이 아라비아 사막의 서쪽은 좀 높은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사막 우리가 잘 경험을 안 해서 그런데 저도 뭐 사막을 경험한 적이 없죠. 광야는 조금 경험을 해봤지만 근데 이 사막은 밤이 되면 그렇게 춥기가 그지없답니다. 낮이 되면은 뭐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신 거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하는 말이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우리가 그렇게 지나왔다. 그래서 지금 가데스 바냐에 이르렀다. 근데 이것이 이제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여기서 이제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요 신명기서로 본다면 여러분들이 요 단어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길을 이렇게 지나왔는데 그 지나온 것이 그냥 지나온 것이 아니라 20절에 요 단어가 중요해요. 주신 요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뭐죠? 주신 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들, 지금 있는 상태, 앞으로 주어지게 될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했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저 도구의 역할을 감당했다.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요 주신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것은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어근적 의미를 봤더니 소유권을 넘긴다라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을 이미 벌써 너희에게 주셨다. 앞에서 여러분 모세가 그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8절에서 누구를 거명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벌써 주신 거예요. 그리고 21절에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뭐 해죠? 두셨으니도 그 앞에 주신 이 단어랑 우리 한글 말로는 다르지만 그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똑같은 단어가.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단어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는 거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필연적으로 주어지게 될 거예요. 함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에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표현들을 했지만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 좀 가서 보고 싶다. 여러분 22절 그렇잖아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그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좀 알게 해달라, 궁금하다 이거지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제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민수기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특별히 12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도우셨어요. 예를 들어서 시내산까지 오기까지 그 1년여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신 역사들을 살펴보면, 첫째는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애굽에. 그러지 않았으면 바로가 이 백성들을 놓아줬을까요? 또 하나, 홍해 바다를 건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중요하게 나타난 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뭐였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움직이면은 움직였고 그것이 서 있으면 서 있었다고요. 그러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온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 사람들이 무슨 농사를 졌어요? 뭐를 했어요? 아침절에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걷어서 먹으면 오늘 아침도 그거 아마 먹었을 거라고요. 그거 먹고 지금 모였을 거라고요. 그런데 모세 앞에 나와서 게다가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경험을 했잖아요. 이건 이런 경험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사실이냐고, 사실이냐고. 진짜 어려울 때 친구를 안다고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신앙이 어떤지가 조금씩 알려지는 것 같아요. 이 당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서 한 번 더 묵상하고 깨달으셔야 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처럼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 분명한 믿음만 갖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모세가 하도 그들이 그러니까 좋게 여겨 23절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해 가지고 이제 그들을 보내게 되는데 어디로 보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표현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도 이 보면은 그 20절에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그 아모리 족속의 산지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24절에서 보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표현도 나오죠. 그 다음에 27절에 아모리 족속의 손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좀 그리고 나서 그들이 그곳에서 돌아올 때에 그 포도송이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24절, 25절이죠. 25절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우리가 민수기 13장으로 본다면은 뭐를 가지고 오는 거죠? 포도송이를, 우리는 그 포도송이 그렇잖아요. 그걸 짊어지고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상주 지역을 돕잖아요. 그리고 작년에는 상주 제일교회를 의미 있게 건축을 해 주었는데 리모델링을 해 준 거죠. 근데 그 상주 청리 교회 목사님이 한번 전화를 저한테 했어요. 몇 년 전인데 그 전화의 내용이 뭐냐면 가나안 포도를 보고 싶지 않냐요. 가나안 포도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사진 좀 한번 찍어 보내줘 보세요. 뭔데? 그랬더니 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그런 포도가 아니더라고. 안 믿으려고 하는 분위기라서 내가 말을 못 하겠는데, 야, 진짜 포도송이가 그렇게 큰 거 내가 처음 봤어요. 이 길이도 그렇고 말이죠. 진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농장에 들어가서 봤거든요. 그걸 어떻게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렇게 꿰어서 갖고 왔다고 하는 걸 보면 이게 거짓말 아니야. 우리는 포도송이 요따마한 것만 보니까 늘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 모르겠어요. 믿어요. 그냥 그렇다고. 아마 찾아보셔도 될 거예요. 그런 거 가나안 포도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것을 가지고 온 게 이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 요 신명기에서는 좋게 보고한 갈렙과 여호수아의 보고를 먼저 소개를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는 10사람의 보고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 손에 넘겨 멸하니, 이런다. 그러면서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갈피에 온 걸 한번 읽어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러니까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려고요. 야, 참 사람들이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사람들이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게요, 신앙만큼 무서운 거예요. 신앙만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케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갖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럴 때 모세가 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막 두려워하고 막 겁내하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29절, 내가 너희에게 그때 말을 했지 않느냐. 뭐라고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요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참 의미 있게 말을 해요. 30절. 그래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30절, 31절,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30절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아멘.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껏 도우신 하나님, 이제껏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게 사무엘의 고백이 참 의미가 있잖아요. 이제껏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31절 또 읽어봐 보세요.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여기 당하였거니와 여기 조금 좀 거칠은 표현 같아요. 광야에서 너희가 다 체험하였거니와, 체험하였거니와.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것. 특별히 아까 19절 보았습니다. 너희가 그 모든 그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올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너희가 다 경험하였거니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이제 다음 주일부터 이제 특세를 해서 이것이 갈지 모르겠지만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8장, 신명기 8장. 제가 종종 인용하는 성경입니다. 3절, 4절. 특별히 제가 4절 말씀을 많이 인용하죠. 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릅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도우신 그런 놀라운 은혜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늘 본문으로 와서 우리 하나님 이렇게 도우실 거예요. 이렇게 인도하실 거예요. 33절. 그는 즉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아. 사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섬세하신 그 역사하심. 근데 자꾸 우리가 이 세상적 가치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데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가치로 보았을 때는 망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가치로 보았을 때는 그게 나의 살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영적인 안목에서 이렇게 볼 줄 아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볼 줄 아는 것. 33절 같이 읽어봐 보세요.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난 이게 감동이에요. 난 성경 읽을 때 이게 감동이에요. 여호수아서 5장. 여호수아서 5장. 그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이렇게 가려고 할 때, 피세요. 여호수아서 5장. 이렇게 가려고 할 때 막 전열을 가다듬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그랬을 거예요.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그다음에 노인들, 그다음에 아이들, 부녀들은 저 뒤쪽으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신방 오셨어요. 뭐하니 2차 하려고 그래. 스탑. 이 백성들이 나와 상관이 없기에 여기서 너희가 할례를 행하라. 아마 그랬을 때 수많은 항거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 당신 정신이 있어 없어? 별소리 다 나왔을 거예요. 별소리 다 나왔을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고 또 미리 역사하셨어요. 그게 여러분 여호수아서 5장 1절이에요. 1절.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되는 거예요. 5장 1절 다 같이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뭐예요?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항거하려고 하는
가나안 쪽에 있는 모든 족속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놨다고요? 꼼짝 못하게 해놨어요. 꼼짝 못하게 해놨어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장도 기억하세요? 2장 정탐꾼들이 왔을 때 그때 라합이 그들을 숨겨줬어요. 숨겨줬다가 걸리면 자기들이 죽는 걸 다 알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숨겨줬던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는 들었다는 거예요. 들었다. 뭐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 당신들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들을 도와서 애굽을, 그리고 광야에서,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신지를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걸리면 뭐하면 다 죽는 줄 알지만 우리는 당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말한 게 맞는 거예요. 10장 9절 로마서. 믿음은 뭐지요? 들음에서 나네. 들음에서. 그래,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또 인격적 그 과정들을 거치는 것이지만요, 이 받는 말씀이에요. 다시금 여호수아 5장으로 와서 1절이 준비가 되었고, 난 이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그렇게 궁금해요. 14절 그가 이르되 나는 뭐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예전에 군대 장관으로 그랬는데 요즘 대장으로 바뀌었어요. 대장으로. 뭐라고요? 나는 이게 늘상 궁금해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궁금하고 또 알면서도 궁금하고 그런 거예요. 지금 왔느니라. 지금 왔느니. 이 지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깊어요. 그분의 시간입니다. 그분의 시간. 근데 종종 그런 식의 얘기를 하잖아요. 요즘이야 뭐 차 막히고 뭐 그래서도 뭐 지금 왔는 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뭐 천사가 말해요. 지금 왔는 일이라고 말할 수, 뭘 그렇게 말을 해요? 이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금 결론 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손잡이를 붙드는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발을 옮기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요단강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광야를 향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 그렇다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상식을 깨트리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어기자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자로서 서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주 앞에 서고 예배자로서 주 앞에 나가고.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이 자금의 이 현 상황이 우리의 예배가 부자유스럽다고 하는 이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리고 세상은 계속해서 뭐 좀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서 그런데 이상한 교회들이 있어서 그런데 그거 참 아쉽죠. 그런 것들을 보면 아쉽죠. 우리가 떳떳하게 할 수 있잖아요. 의연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손잡이를 딱 잡고 우리가 뚜벅뚜벅 걸어가면 되잖아요. 그런 은혜들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풍성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세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실 거예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는 그런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주여 한번 우리 통성으로 부르고 기도하며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칩니다. 주여!